오늘도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2장의 말씀부터 37장 말씀까지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등장했습니다. 엘리후가 참다가 나이가 제일 어리기 때문에 그 중간에 끼어서 대답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가 이 몸속에 그 할 말이 그냥 가득 찼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입을 열어서 이제 토하기 시작합니다. 욥도 잘못했고 새 친구들도 그 정도 말할 정도 욥에게 욥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굴복시키지 못할 거라면은 차라리 하질 말고 상처를 주지 말지 왜 나서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하면서 자기보다 연장자인 욥도 내치고 그 다음에 새 친구들도 내치면서 나이가 있고 경륜이 있다고 다 지혜로운 자냐? 나는 나이가 어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위에서부터 내리는 지혜로 내가 말하리라. 내가 말하는데 일어나라 할 정도로 내가 말하는데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하고 하면서 엘리후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엘리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죄의 보응의 결과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교훈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가르쳐 주려고 하는 목적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을 엘리후는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의 욥에 대한 그 공격은 이 세 친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보니까 이 욥은 너무 오만불손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후가 말하기 시작하는데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거기 한번 표시해 보세요. 4절 우리끼리 알아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빼고 우리가 서로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 이게 논쟁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이 대두되는 그 문제죠.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세상에서 따져야 되겠지만은 부모 자녀 가정에서는 옳고 그름이 따져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공동체에서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도 그 아이가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짓말.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전에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을에 추수하다 보면은 그 누런 그 잘 익은 그 호박이 아주 쫙쫙 갈라진 그 호박이 있잖아요. 그러면 추수감사 절기에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멋있으니까 이제 목사님 그 드시라고 줘요. 그러면은 집에다가 이제 다 놓고 이제 오랫동안 본다고 보면서 이제 그 누런 그 호박을 멋있게 줄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그거를 잘라가지고 이제 호박죽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게 멋있게 아주 그 있는데 이게 이제 썩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막 밑에서 썩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누가 그 위에다가 이 젓가락으로 다 구멍을 팍팍 쑤셔놨던 거예요. 이 호박에다가 그 젓가락으로 찔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썩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마는 이제 누가 이 짓을 했느냐고 따지는 거죠. 누가 여기다가 젓가락에다가 저 호박에다가 젓가락으로 구멍을 뚫어놨느냐. 그러니까 지금 먹지도 못하고 지금 썩어가고 있다 하면서 누구냐고 막 닫고치니까 애들이요
부모가 성질 내면서 막 다투시면은 다 100이면 100이지 다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어디 다 거짓말하죠. 그러니까 다 오리발 내밀고 다 안 했대 그러는 거야. 예?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내가 안 했다는 거지. 그럼 집에서 누가 그 호박에 그 젓가락으로 구멍을 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애들이지. 그러니까 분명히 셋 중에 하나지요. 그러니까 누구냐 바른 대로 말하라고 막 하니까 다들 거짓말 하는 거죠. 왜 안 했다고 잡아떼야 되니까 안 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만해라. 그렇게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를 옳고 그름으로 다 부각이 되면은 거짓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그 미리 좀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불러놓고 그다음에 얘기해서 야, 아빠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이 누른 호박으로 호박죽을 먹을 초로의 기회인데 아주 안성맞춤으로 거기다가 이 젓가락으로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도 이 호박을 먹을 수 있었지, 만약에 이 호박에다 젓가락으로 구멍을 안 뚫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속에서 썩어가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참 누가 찔렀는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잘 찔렀다. 그래서 호박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호박죽을 먹을 수 있는 초도의 기회가 됐다. 야, 누가 찔렀는지 정말 칭찬해 줘야 되겠고, 이야 너무 잘 찔렀다고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지났더니 아빠 내가 했어. 했더니 동생이 또 얘기하는 거야. 아빠 나도 했어. 그래서 범인을 잡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해서 다쿠치면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은 스스로 그것이 정직하게 드러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가정에서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면 안 된다 그 말. 교회 공동체에서도 옳고 그른 것이 어디 있어요? 옳고 그른 것이 어디 있어요? 물론 성경적으로 옳고 그른 것은 분명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엘리후가 특징이 뭐냐면요, 똘똘해요. 근데 이 엘리후가 바로 이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근데 사실은 욥에게 있어서는 옳고 그름이 뭐가 중요해 지금? 욥에게 있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해?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공감해주고 같이 옆에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욥이 그냥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도대체 뭐를 잘못했길래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내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으로 나가는 그 욥이라 할지라도 왜 그 욥을 건드리냐 그 말. 엘리후가 정말 똑똑했지만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다 옳고 그런 거 따졌어요. 물론 잘했어요. 욥도 잘못했고 새 친구도 잘못했고 다 잘못했어요. 그러나 욥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뭐 교만이나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당한 고난이 너무 심각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나 조금 내게 좀 알려주세요. 침묵하지 마시고 내게 좀 말씀해 주세요. 친구들은 전부 다 내 허물과 죄악을 자꾸 얘기하면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막 그러는데 하나님도 알다시피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뭐 때문에 내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내가 당하게 하시는지, 겪어야 하는지를 내게 말씀해 주세요. 침묵을 깨고 말씀해 주세요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그 말씀에 엘리후가요 함부로 해석하고 따지려고 든다 그 말이에요. 욥을 함부로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계속되는 그 말씀이죠.
새 친구들에게도 그렇지만은 엘리후에게도 바로 이런 부분이 나타났어요. 물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엘리후는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엘리후는 어느 정도 근접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욥에게 좀 더 가까이 나가서 새 친구와 좀 다르게 가까이 좀 나가서 같이 함께 앉아주고 어루만져 주고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한번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 하고 5절 말씀 보세요. 욥 네가 말하기를 네가 지금 뭐라고 지금 한 줄 아냐?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일을 부인하셨다? 이런 건방진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6절이요.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불의하실 수가 있겠느냐? 근데 네가 어떻게 해서 내가 정당한데 하나님이 나를 거짓말장이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하느냐? 사실은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엘리후가 지혜롭고 똑똑하기 때문에 이 욥이 말하는 것을 딱 요약 정리해 가지고 너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고 딱 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약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약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네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이 이건데 하면서 얘기하지만은 상대방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거기서 그만. 당신은 지금 내 말을 요약했는데 요약이 틀렸어. 내 말은 그게 아니야. 내 말은 지금 그게 아니라고 라고 얘기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엘리후는 앞에서는 욥의 말을 정확하게 요약해서 욥이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 요약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욥의 말에 대한 그 요약이 왜곡된 거예요. 욥이 어떻게 그렇게 말했어요? 욥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의도가 그랬어요? 의도가 그게 아니었어요. 욥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 오늘 성경 7절과 8절 9절 말씀에서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지금 그 엘리후가 지금 해석하는 거죠. 인터프리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물 마시듯 하면서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면서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욥이 언제 악인과 함께 한패가 됐어요? 어떻게 그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언제 그렇게 했어요? 욥이 언제 그렇게 했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언제 그렇게 했냐고요? 지금 엘리후는 넘겨 잡는 거예요. 사람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말하기를 욥의 말을 또 얘기합니다. 욥이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언제 그랬어요? 욥이 도대체 언제 그랬냐고. 넘겨 잡는 겁니다. 사람을 때려잡는 겁니다. 이 엘리후는요 정말 똑똑했지만은 지금 사람을 너무 옳고 그름으로 해가지고 이 욥을 때려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제 말할 기운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가? 나를 그렇게 그냥 주기조차도 힘든가? 왜 내게 가르치려고 들고 왜 내게 바꾸려고 들고 왜 나를 바꾸려고 들까? 왜 내 생각을 자꾸 틀렸다고만 할까? 아무 말 없이 그냥 내 말을 그냥 들어주기만 하고 같이 있어주기만 한 그런 친구는 없을까? 하나님,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침묵을 깨시고 말씀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욥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에후의 이 엘리후가 또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도 이유가 있는 것이지 잔말이 많어 그런다고요. 29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뭐 하나님 침묵하신다고 네가 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침묵을 깨고 내게 이유를 말해달라고 자꾸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위한다고는 하지만은 항상 보는 게 그죠. 위한다고 하지만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상처 주는 사람의 이구동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그게 상처가 되는 거야. 참 무서운 말이죠. 자기는 사랑을 한다 그러는데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너는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다고. 이게 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 사랑한다고 하지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랑한다. 예? 이게 바로 이 엘리후의 모습이고 새 친구들의 지금까지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사랑한다 그러는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프롬이라고 하는 분의 사랑의 기술을 배워야 되겠죠. 사랑의 기술. 그냥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잔소리도 하고 막 가르치기도 하고 막 혼내기도 한다 하지만은 받는 사람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느끼는데 어떡하겠냐고요. 그러면 사랑의 마음이, 사랑의 전달이 잘못된 거죠. 사랑의 기술이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새 친구들도 사실은 욥을 비난했지만은 뭐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엘리후도 마찬가지. 사랑하기 때문에 입 닥쳐라. 하나님의 침묵을 뭐 자꾸 얘기하느냐. 네가 어떻게 전능하신 초월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떻게 바등바등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나의 의롭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느냐. 내가 보니까 너는 악한 사람들과 한 패거리로 막 다니고 그러면서 언제 다녔어요, 욥이요? 언제 그 일을 했어요? 언제 악한 사람들과 다녔냐고. 그리고 비방하기를 물 마시들 언제 했냐고, 욥이요. 언제 봤다고, 언제 알았다고 그 얘기를 하냐고요. 예? 그러면서 이 엘리후조차도 욥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자체적으로 본다면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은 욥에게는 정말 서운한 것이고 욥 자신에게는 정말 상처난 곳에 또다시 상처를 주는 마지막 엘리후의 긴 이야기. 그러면서도 젊은 사람, 내가 젊지만은 나이가 있고 경륜이 있다고 다 지혜로운 사람이냐? 나는 하늘로서 지혜를 받았다. 내가 어리지만은 내 말에 일어서라. 고개를 들라. 내 말을 들어라.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얼마나 오만불손한 그런 태도입니까? 엘리후가 바로 그 욥에게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바꿔버리려고 한다고.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도 마찬가지죠. 바꿔주려고 그래요. 바꿔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바꿔보려고. 어떤 권사님이 그 신혼 초부터 가만히 보니까 이 남편이 그냥 그 빨랫감을 좀 벗어서 그냥 이렇게 놓으면 좋은데 그냥 양말도 벗어 던지고 옷도 벗어 던지고 다 해가지고 계속 잔소리했다는 거예요. 좀 그 벗어서 잘 놀라고. 빨래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좀 그것 정도는 좀 배려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그냥 다 이쪽 벗고 저쪽 벗어놓고 양말도 그대로 그 벗어가지고 놓으면 빨기도 좋고 빨아서 널어서 개기도 좋잖아요. 근데 양말을 벗었는데 항상 뒤집어서 벗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보, 참 제발 좀 양말 이거 다 이게 빨아가지고 뒤집어가지고 한 번 더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발 좀 이것을 좀 해달라. 뒤집어 벗지 말고 그냥 벗어서 잘 좀 해달라. 그러니까 알았다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한 이제 60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그래서 아유, 도대체가 내가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요. 그래서 양말도 뒤집어 놓으면 뒤집은 채로 그냥 빨아서 뒤집은 채로 줘버린대. 그래 버린 알아서 신어라. 알아서 뒤집어 심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안 바뀌더라. 남편 바뀝니까? 안 바뀌다. 자식 바뀝니까? 안 바뀐다. 뭐 직장에서 바뀝니까? 잘 안 바뀐다고요.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꾸 봐주시고 좋은 점을 자꾸 봐주시고 장점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봐주는 거 중요하겠죠.
바로 이 욥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런 친구가 필요한데, 그런 친구가 그냥 함께 옆에 있어 줄 만한 친구가 필요한데, 뭘 옳고 그름을 따져.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고 뭐 힘난하죠. 같이 있어주는 바로 그 친구가 필요한데, 엘리후가 지금 계속 쉼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